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여기서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준비일을 말합니다. 지금 안식일 전날이라는 거죠. 여기서 전날은 또 우리처럼 하루 전이 아니고 지금 몇 시간 전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후 6시, 해가 지는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 바로 몇 시간 전날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쵸.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날은 부정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이거죠. 예수님과 두 강도의 시체를 이제 치워달라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이거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죠. 이런 처벌을 받을 정도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자 시체가 계속 있으므로 이 땅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에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땅이 부정해지면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부정해지고, 그럼 예배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 이게 이제 로마 방식과 다르죠. 로마 방식이나 일반 방식들은 처형하면 이 사람들을 오래 두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협이 되게 하죠.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고성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유대인의 방법, 율법은 그거 반대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체를 내려달라 이거죠. 자, 내려달라 하는데 왜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 하느냐? 자, 그 십자가에서 처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건 뭐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피를 흘리게 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줘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은 그 시간이 오래되면 이렇게 무릎이 확 꺾인다 그래요. 사람이 처지면서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버티지만 나중에 못 버티니까 이제 축 처지죠. 그러면 이제 죽은 줄 알고 몇 시간이 지나서 뭐 하루가 지나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치우는데, 지금은 이제 몇 시간 만에 치워야 되잖아요. 뭐 거의 6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죽은지 안 죽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이렇게 내려달라 이런 말인 겁니다. 자,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 두 강도를 말하죠. 두 사람의 다리를 꺾은 겁니다. 아직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강도는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사형당했지만 예수님은 밤새 신문당하고 재판받고 채찍질 당하고 이미 힘이 다 소진하신 거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이미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봐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한 거죠.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이미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처형 방법인데,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는 출애굽기 12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어린 양을 먹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뼈를 꺾이지 않는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고, 또 피와 물이 나왔다는 이 구체적인 표현도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예. 그냥 피가 조금 나온 것도 아니고 피와 물이 나올 정도면 이미 심장 쪽에 물이 많이 고여서 이제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거나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이렇게 깨어났다거나 이런 말에 대해서 다 일축해 버리는 거죠. 자,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는 요한을 말하죠. 요한이 예수님과 끝까지 있었잖아요. 십자가에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왜 이걸 증언합니까?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요한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참 진리란 것을 요한이 안 거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더욱 깨달아져서 더 확실히 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복음을 증언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독자들이 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듣는 자들이 믿도록 그는 열심히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한이 오늘 일어난 일은 자, 성경이 성취되는 것임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시편 34편 20절.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자, 이거는 스가랴 12장 10절을 말합니다. 스가랴. 여기서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여기서 그들은 제일 1차적으로 누구겠습니까?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찔렀으니까 군인들이 예수님 죽인 거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죠. 그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 당한 것을 다 보고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38절부터 이제 그 마지막 42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변화받은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을 보고 회심한 사람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자, 38절에 보면 그 중간에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자, 이 일 후에가 지금 여기 우리는 38절 중간에 나왔는데 오늘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이 일 후에. 이 일 후란 뭐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은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회심을 했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도 철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철수냐 박철수냐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저 해운대 철수냐 같은 김철수냐 우리가 거제동에 사는 철수냐.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예루살렘에서 저 북서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인데 라바다 소임이라고 해서 그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여기서 말 나오죠. 그대로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러나 이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의 사형에 찾아갈 때 반대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대놓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죽는 순간 투표할 때도 그는 반대했는데 이제 예수님 죽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님 장례를 할 테니까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총독의 눈치도 보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더 당당해집니다. 숨어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이고 저분 믿었다가 큰일 날 뻔했네, 저분 따라가다가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지혜롭게 잘했구나, 이렇게 하고 숨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더 당당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된 거죠.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변하여 새 사람 된 또 한 명이 누구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예요. 수식어가 붙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38절에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사람 요셉. 일찍이 이 사람도 똑같죠. 니고데모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하여 새 사람 된 겁니다. 대낮에 이제 와요. 그것도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그 시체를 장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을까? 아이고 내가 이분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숨어버릴 수 있는데 대낮에 와서 그 장례를 직접 합니다. 몰량과 침향 섞은 거 100리트라는 거죠. 1리트라면 327g, 그러니까 33kg입니다. 이 시체 그 방부제입니다. 이거 몰량과 침향이라는 거는 33kg면 일반인들이 장례했을 때는 쓰지 않는 양이라는 거야. 보통 왕의 장례할 때 이 정도 많은 부패 이 향품을 쓴다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죽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처럼 여긴 거예요. 자기 가족들 다 장례하고 남을 향품을 이 한 분, 왕이신 예수님께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누가 가져갑니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져가요. 제자들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여기에 거들지 않았을 거예요. 보고만 있다가 기록을 한 거죠. 사도 요한은 장례 치를 돈도 없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돈을 모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지켜보는데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세상에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그동안 숨어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요한도 변화됐겠죠. 용기를 얻었겠죠. 그래서 요한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을 거고, 요한복음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을 했을 겁니다. 자, 마지막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산에 동산이 있다. 자, 이거는 그 동산에 이제 새 무덤이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산에 땅을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산이 아니죠. 우리 같은 산이. 그래서 산에 있는 그 바위나 동굴을 이용해서 무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동굴을 이제 이렇게 동굴을 깨끗하게 만들거나 또는 돌을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 동굴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무덤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죠? 새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덤이 새 무덤일 수가 없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새 무덤인 경우가 많잖아요. 다 새로 하니까. 그런데 여기 왜 새 무덤일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새 무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놓고 이제 대대로 쓰잖아요. 조상 대대로. 또 고조 할아버지 뭐 부모님 돌아가면 그 시신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한쪽으로 치우고 또 뭐 우리 화장하듯이 이렇게 유골이 되면 또 한쪽으로 하고 또 시신 넣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새 무덤이라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 또 거기에 뭐 그렇게 재정을 쓸 일도 없고.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새 무덤이란 거는 아마도 그 무덤이 너무 낡았거나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또 샀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새 무덤이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썼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죽을 때 악인들과 함께 죽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가 될 게 이미 이사야 예언이 됐고 그 말씀이 700년 만에 지금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걸 다 아는 거죠. 일부러 새 무덤이라는 걸 밝힌 이유가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장사되시고 이제 말씀대로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다 성경이 하나님 때까지 다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이제 장사가 된 거죠. 참 여러분 이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고 섭리예요. 원래 장례는 어디에 합니까? 자기 고향에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뭐 요즘에야 다 화장하지만 원래 고향에 가고 선산에 가서 장례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가셔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베들레헴. 근데 사실 자기의 실제적인 고향은 나사렛이잖아요. 그럼 나사렛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여기는. 그 당시엔 더 멀죠. 그러면 나사렛까지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셨을 때 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뭐랍니까? 예수님 평상시에 부활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갖고 부활했다고 또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저 나사렛까지 가게 된다. 그럼 가는 동안 이 시신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바로 안식일인데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또 가다가 이런 위험도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보호하심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또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애가 진행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 정의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힘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새 무덤에 장사되신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고 사도 요한이 남겨놓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알고 더 잘 믿게 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요한처럼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